그동안에는 이제 그 초록색 스토리였는데 이제 말하자면 지난주 수요일을 저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 관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전에 팜 선데이라 그래서 그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오셔도 되는데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막 그래서 종려주일이라서 그런 또 행사도 해요. 그러면 그 종려 가지를 1년 동안 말렸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그 애쉬드 웬즈데이 이제 예배에 가면 그걸 이렇게 해서 기름에 발라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천주교식 어떤 그런 전통이기도 한데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해주신데 참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희도 이제 수요예배도 생기면 제가 이제 수요예배도 생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언제 수요일에 그런 애쉬드 웬즈데이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보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까지 부활절은 이제 하얀색 스토리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토리 이렇게 보면서 아 교회력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어요? 20? 네. 요한복음 어디 보시죠. 요한복음 어디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네.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지금 19장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다 끝나간다. 다 이룰 때가 다 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 몇 번 읽으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교사잖아요. 제가 교사로 21년을 제가 그래서 애들 숫자 검사도 잘하고 닭달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더 기쁨 교회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는 막 목장 보고서 안 낸 막 목자들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보고서 좀 이제 막 이렇게 소위 재촉도 하고 했는데 제가 더 기쁨 교회 사역하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이건 내 훈련이지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제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잔소리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그것도 제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왜냐하면 쟤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거는 사람은 가르쳐서 되지 않더라고요.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에 다음 주면 끝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다음 주일에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마지막 날이 오는데 제가 검사도 안 하고 제가 닭달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그냥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죽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통 큰 통독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사순절도 시작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성경 읽기를 시작할 텐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주 그 전에 갖고 오셔서 다음 주에 읽을 분량 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읽고 교제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따라와 주시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는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네.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영생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본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제 기도로 예수님이 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는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이제 막 전해져.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저는 좀 들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 그 안에 건질 게 있어요.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여러분의 훈련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저를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열심도 있으시고 뭐 기도 능력도 있으시고 저희가 한참 기도할 때 같이 뭐 밤을 새워 기도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의 의도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내가 이 작은 교회 더 기쁜 교회 보아하니 교회도 작고 목사님도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교회를 내가 뭐 해갖고 내가 도와서 내가 해줘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는 빠져야 돼요. 내가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주님이 목사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해도 주님이 하신 거고 결과가 있어도 주님이 하신 건데 그분은 내가예요. 내가 우리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고 저는 언젠가 여러분과 떠날 날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그런데 그날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떠날 날이 왔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보내면서 아니면 제가 떠나면서 그래도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어디 가서도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눈물을 흘리느냐. 제가 어제 밤에 유서를 썼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써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꼭 써보시기를 권해요. 그랬더니 제가 유서를 이렇게 쓰면서 좀 이렇게 되돌아봤죠.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한번 그 유서를 읽어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이 그 유서를 읽으면 아이들이 돌이키거나 엄마의 마음을 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 엄마의 마음은 이거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향한 바람은 이거구나. 그것을 살아있을 동안에 아이들이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사랑한다면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요. It is finished. 우리의 삶에도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좀 자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뭐라고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내일은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더 기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아직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완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선 후에 하나님이 그 길을 또 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저의 교회 통장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잔액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그때 제 마음에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돈인데, 물론 저희가 선교비도 조금 보내고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이렇게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다음에라도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절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더 기쁜 교회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때 내가 하나님 사명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우리 19장 초반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빌라도한테 이제 신문을 하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법에는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레위기 신명기 오죠. 그 잘못했을 때 뭘로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여요. 그죠? 가늠한 여자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건 누가 있느냐? 빌라도, 당시 총독 빌라도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다 얘기할 수 없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18장, 19장 초반에 보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몇 번이요? 3번이나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네. 죄가 없어. 자, 빌라도의 3번은 그 전에 나왔던 뭐와 대비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에서 몇 번 부인하죠? 우성이 몇 번 부인하지? 3번.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고 빌라도는 3번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면 니네 법대로 처벌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안 하면 어떤 말로 하냐면 9장 12절입니다. 시작 읽어보시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빌라도는 예수님 놓으려고 힘썼어요? 안 썼어요? 힘썼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물어보기도 하고 진리가 뭐야? 이 사람한테는 그 호기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내주려고 했어. 힘썼으나 그런데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자고 하면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 놔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자기를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죄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가장 큰 죄는 뭐였죠?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 아들도 아니면서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의 죄를 가지고서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냐면 그건 니네 법이니까 네가 죽여. 그런데 거기선 죽일 수 없으니까 이걸 나중에 끌고 어디로 오느냐? 반역으로 끌고 오는 거야. 네가 만약에 안 죽이면 너는 반역자를 안 죽인 거야. 왜? 지금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왕은 가이사잖아. 이 사람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야. 라고 그 약점을 딱 찌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죠. 근데 로마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위치상. 그러니까 가이사를 이제 이 빌라도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다가 조선 총독부처럼 놓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당시 적어도 100만 용인 인구가 100만 넘었죠. 그래서 용인이 뭐가 됐죠? 용인 특례시가 되는 거예요. 100만. 여러분 용인 인구 전체가 예루살렘에 모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단지 명절을 지키려고 왔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서 이게 그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빌라도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그 정치적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걸 딱 건드린 거죠. 그래서 넘겨줘요. 자, 14절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 왕이야. 그러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뭘 준비하죠? 여러분 유월절? 우리 6월절 막 필름을 돌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죠? 출애굽기 6월절 왜 생겼죠? 예수님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너희는 어린 양의 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너는 통과할 거야. 왜? 누가 대신 죽었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의 장자는 사람에서부터 가축까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전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의식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금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너희 왕이다 하니까 15절, 9장 15절 시작. 그들이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향한 증오가 극을 달해요. 자, 19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보시죠. 19장 6절.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세요. 6절. 십자가의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다가 이제는 그게 어디까지 달해요? 오늘은 뭐라 그래요? 15절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자기도 믿고 가리키는 그 대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가서 저기 법당에 어디 가가지고 부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넘겨주니라 이 말이 또 쓰인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 우리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주신 이가. 그러니까 이 내줬다는 건 여러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말로 보면 누가 넘겨준 거죠? 빌라도가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그 로마 군인들 죽음한테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느냐? 19장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제 야 나한테 말해. 너 나한테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때 넘겨주다는 의미와 그 원어와 16절에 넘겨주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누구에게 넘겨준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넘겨준 거다?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넘겨준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 십자가를 지시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물론 법적으로 그런 자리에 몰리셨지만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요 전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막 예수 죽이라 하니까 죄는 없어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죽이면 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죠? 6월절 명절 때가 되면 지금도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하면서 사면시켜주잖아. 그런 것처럼 한 사람 내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그러면 그래 알겠어. 니네 말이 옳아. 그래. 니네 말대로 예수가 반역죄고 뭐 다 죄 졌어. 인정해. 그런데 그 6월절 전에 특사가 있는데 내가 그때 예수를 놔주면 어때?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 이 사람 죄인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내주는 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요. 차라리 바라보다는 게 아니고 바가 뭐죠?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라바는 뭐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다른 번역에서는 강도라고도 나오는데 사실 이 바라바는 누구냐면 열심당원이라서 밀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이 두 강도도 십자가에 죽는 거는요 강도래서가 아니에요. 다른 버전에서는 지금 강도라고 나오거든요. 강도는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에 처형되느냐? 반역하는 죄, 정치범, 반란죄 그 사람들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제일 괴수는 누구냐? 바라바예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사람의 아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숨겨진 뜻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있는 재미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바를 세우려고 한 그 자리에 지금 십자가 몇 개 섰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몇 개 섰죠? 3개예요. 두 개도 강도고요. 그 강도가 제가 밀란죄라고 그랬죠. 가운데 예수님이 서시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예요? 바라바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강도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극악무도한 바라바가 서 있을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빌라도고 내가 바라바고 내가 강도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읽으셔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비겁했죠? 비겁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빌라도라면 지난주에 저는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누면서 묵상해봤어요.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죄 없사고 용기 있게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빌라도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주는 그 자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예수님과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나한테 말해봐. 진리가 뭐야? 그 진리가 뭐야? 라고 했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는 내 삶에 적용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뭔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간에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빌라도가 패를 써요. 그리고 십자가에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죠? 19절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그 말은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고 가서 뭐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도 안 나오고 채찍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가서 그냥 바로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죠? 영광. 주님이 영광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받는 고초 고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결국 영광의 길이 그 길이고 영광을 향해서 가시는데 빌라도는 거기다가 교패가 아니라 그 사인을 붙이는 거.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았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알기 위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 위에는요 그 죄 패가 붙었다는 거. 이 사람 왜 죽였는지, 왜 이런 죄를 당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딱 하나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했다?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가지어로.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아람어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통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 로마어, 헬라어. 그 당시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때 박해를 받으면서 많이 흩어졌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교를 믿다가 또 그 전에도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제가 얘기 잘못했어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 유대인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또 포로기에 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언어를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어는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쓰던 말은 아람어였어요. 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어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지금 옛날 일본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아람어로만 쓰여졌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로 다 써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 죄명이 뭐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요청해요? 21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 그 앞에다 뭘 붙여요? 자칭.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유대인의 왕 아니야. 자기 혼자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칭을 붙여줘 할 때에 빌라도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수치스럽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의 왕이 아닌 스스로까지 붙이면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의 역할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을 죽인 사람은 이 빌라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죽인 거다? 유대인이 죽인 거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 말을 지금 빌라도는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개 국어로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오병이어도 또 이 이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23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내어 이제 가지고 간 것을 나눠요. 근데 지금 23절에 보니까 몇 깃에 나누었다 그래요? 4깃. 그러니까 군인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도 있죠. 이 여인들도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죠. 많은 군중들도 있죠. 로마의 병정들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 아까는 빌라도였어요. 그죠? 신문할 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로마 군인이에요. 그 당시에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제 사형을 청하잖아요. 사형을 처하면 그 사람의 소지품을 로마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옷을 취하여 4개로 찢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그리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인데 속옷은 찢으면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속옷은 어떻게 4명이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것을 취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한 거냐? 시편 22편 18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18절. 제 성경은 818페이지 22편 18절 시작.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마치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 군인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군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의 그 처형과 예수님의 아픔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옷, 내 이익.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 따라가면 누가 그러잖아요. 너 왜 해? 그걸 하면 뭐 옷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이런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 왜 믿지? 군인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떨어질 콩고물처럼 옷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혹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이거 잘 되겠지. 이거 해주시겠지. 내 부탁 들어주겠지.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군인들이 옷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 있으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뭐 하면 뭐 주겠지? 내가 제사 잘 드리면 내 소원 이루어 주겠지? 그런 종교 많잖아요, 세상에. 그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뭐 애도 낳고 무슨 소원 성취되고 많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이렇게 굿할 때 그 액수가 정해져 있다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뭐 심지어 뭐 억 단위의 그것도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정성이 거기서는 뭐예요? 내 정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누가 감동하죠? 신이 감동해서. 뭐를 들어주죠? 내 소원을 이루어줘.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으시리라 믿어요. 만약에 내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뭐를 이렇게 조금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예수님이 내 이거 잘해 주시겠지 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가 종교인가 여러분 퀘스천 해봐요. 신앙은 내 삶의 십자가.
그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명이고 그 사명 가운데 오는 훈련이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제자들한테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그럼 첫 번째 너 뭐 지고 가야 돼? 네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근데 우리는 버린다?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슨 처형이나 형벌이나 무슨 가난해지거나 내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아, 내 주인, 내가 주인 되어서 섬기고. 제가 왜 그 권사님의 그 협조를 제가 거절할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전도도 잘하고 저는 기도도 잘하고 저는 열심도 있고 근데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저희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힘도 많지 않고 능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 관심은 사람 수 늘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큰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우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때로는 그게 저에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만약 권사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전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기쁜 교회에 가서 이런 것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가 군인일 수 있다예요, 여러분. 군인은 나랑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 옷 뺏은 적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종교고 나는 이 군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일일 수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서보는 그런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대비되는 말은 무엇이냐? 4명의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혹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그때 이렇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마리아의 그 눈빛, 우리는 다 자녀를 가져봤잖아요. 자녀를 보는 그 어머니의 눈빛, 우리 누가복음 한 장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이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2장 35절 성전에 가십니다.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29절에 이제 예수님은 구원을 보았고 만민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거다 딱 하니까 부모들이 놀라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뭐를 찌른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도 받지만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도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시므온이 예고한 대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생각했겠죠. 아, 시므온이 말하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예수님 마리아를 부탁하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28절 시작. 그 후에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 십자가의 죽음 지금 이루어지는데 여기 뭐가 붙었죠?
이미 이건 뭐예요? 이미 말씀대로 정해졌고 이미 그 말씀대로 정해진 말씀을 나는 뭐 하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 그 이미는 누가 정했을까요?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미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다. 4절, 그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요? 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생수의 근원. 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떠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생수야.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부터 부활하는 시간까지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하고 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심히 극도로 고민하시고 괴로우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육신의 고통도 물론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된, 영으로 하나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그 동안에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버림받아서 아까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성이 이제 군대 갈 거죠.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 어쩌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가족과 떨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또 와야 돼요. 그래야 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분리되는 그것이 너무 괴로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시간이 되면서 생수의 근원이지만 그분은 목도 마르고 하나님과의 단절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지가 무슨 지자일까요? 땅지. 땅에 뭐예요? 옥이에요. 땅에 갇혀서 그 옥에 갇혀, 땅 속에 그 불구덩이에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갇힌 곳이 옥이에요. 예수님 어쩌면 그 극심한 고통과 사망과 어둠과 단절의 그 지옥 같은 그 시간들을 예수님 이제 걸어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왜 비아 돌로로사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근데 세로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로는 이미 거기 준비되어 있고 뭐만 들고 간다고요? 가로만. 가로로 된 거. 자기가 매달릴 가로만 매달고 가는데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만약에 생사람을 십자가 매달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늘어지니까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몸이 처지고 이게 폐가 내려오니까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폐를 좀 끌어올리면 온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쳐서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그게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그 다음에 십자가 매달면 빨리 죽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신포도주에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뭐예요?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 출애굽기 12장 가보실게요.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1절 시작. 제 성경 99쪽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뭐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바르라. 이것.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슬초에 매여서 예수의 입에 댔다. 이 우슬초는 무엇이냐? 곧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이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영원한 사망의 문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설주에 발라진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슬초에 매여서 예수님이 피가 되고 제사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 이루었다는 거는요,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 되죠? It is finish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I have finished가 아니에요. It is finished.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수동태 뒤에는 by가 붙잖아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헌신도 하시고, 또 내가 열심히 또 헌신도 해서 교회 또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저희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세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교회 일을 하면서 누가 해요? I have finished. I have done. 내가 했어.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벽에 가면 거기 지금 건축위원 명단이 있지. 내가 그 교회 3대 건축위원 되고 내가 그 교회 다 지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남편 장로 내가 만들었지. 내가 장로 만들었지. 내가 우리 목사님 내가 여러분, 내가 빠져야 돼요. 우리 정말 진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때 나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도 보면 남편 그 유산 받은 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도 세우게 하셨고 아이들 학비로 제가 이렇게 써야지 하는 그런 돈도 다 털어서 그냥 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제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내가 뭐 잘 보이려고 제가 섬기는 교회 다니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기쁜 교회는 그때 순종한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우성이가 작년에 더 기쁜 교회 가자고 이렇게 가보자고 이렇게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건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뭐 우성이가 언제 대학교에 가고 이러면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가 또 하나님 때가 돼서 바람처럼 이렇게 바람 따라 부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매이지 말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가셔도 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 됐어, 은수가 너 참 수고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면 저는 아멘 하고 이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누구에게가 또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단지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묵상을 하면 나는 과연 it is finished.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힘을 다했어요. 예수님처럼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직 안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난 거죠. 왜요?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뭐가 있냐?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 우리는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다 끝나면 예수님처럼 It is finished. 수고했어. 수고했어. 딸 그만 와. 수고했어. 와. 군대 이제 다 갔다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되면 수고했어. 저녁.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 따라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인데, 저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돌아가셔서 이번 주 내에 유서를 꼭 써보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거꾸로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가 보이냐? 죽음 뒤에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쉽네. 내가 애들하고 시간을 잘 못 가졌네. 내가 애들한테 따뜻한 말을 잘 못 해줬네.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서 쓸 때 뭐라 쓰겠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좀 더 따뜻하게 못 품어줘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 못 도와줘서 미안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면 오늘 나는 이 뒤에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양보하고, 내 뒤에 삶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죽음과 여러분 친해지셔야 돼요. 그 죽음을 생각함으로 내 오늘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캐릭터에 가장 가까울까요? 여러분 빌라도세요? 아니면 군인이세요? 아니면 거기 있는 여인들이세요? 아니면 멀찍이 바라보는 제자예요? 누구예요? 우리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많이 아프셨는데 좀 어떠세요?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내가 작년에 너무 아프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려나 봐.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권사님,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아직 사명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우리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손주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 저 아직 사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시간 주세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데려가시려나 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가 잘 되고 네가 뭐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하나님 우리한테 뭐 사명이 있다고요? 뭐 관심이 있다고요? 두 글자 뭐예요? 사명. 제가 지금 그 사명 잘하나 잘못하나?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내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내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가서 일하는 것만이 큰 사명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나가서 일해 보니까 안에서 소리 없이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하고 저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셨나 봐요. 또 하나님이 그거 하라면 하겠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저는 잘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했어요. 내 힘껏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저 다시 살라 그러면 제가 지나온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너 다시 할래? 그러면 저 자신 없더라고요. 저 자신 없어요. 물론 아쉬운 거 있지만 자신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그게 뭐죠? 왜냐하면 우리를 거기서 띄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칼을 갈고 다녀요. 잘라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주님께 붙어있으려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주님 앞에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삶을 기쁨으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